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전에는 어땠는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땠는가, 예수 믿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이제 어제 보았던 말씀 함께 보게 되면 우리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서 함께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래서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세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두 번째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특별한데요. 8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거저 주는 겁니다. 물론 선물 속에는 어떤 대가를 바라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거죠. 선물은 그냥 거저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갚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갚을 수 없는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내가 그래도 어떤 무엇을 해서 갚아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어떤 헌금을 통해서
갚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헌신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갚아야 되겠다. 갚을 수 있는가? 갚을 수 없어요. 물론 거기에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고 감격해서 또 감사해서 고마워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할 수는 있어도 그 보답의 표시를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또 봉사하면서 감사하고 또 충성을 하면서 감사하고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 선물, 이 거저 주신 이 선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내가 갚아버리고 아이 뭐 내가 이걸로 갚지 그러고 끝내고 갚았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자꾸 행위로 그 연결을 시켜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니까 구원받았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고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인 이 하나님의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만큼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선하게 행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그게 자랑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것도 자랑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최근의 신학이 이런 신학의 풍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겠느냐? 바로 그것은 뭔가를 우리는 보답을 해야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선한 일들을 행해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신학의 개념이 있습니다. 세 관점 학파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만큼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보면 이거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거저 받았다고 그러면 이거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충성한 바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해야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님께서 택해 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닫혀있는 그런 생각인가.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니 무슨 예수로만 구원받냐. 예수 말고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 속에서
그렇지, 그렇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늘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지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빚어주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감사한 일인가를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또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